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가 하는 건 뭐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예를 가지고 알려주는 것 중에 그 이쁜 여학생이 착한 일을 하면 남학생들이 얼굴값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쁘지 않은 여학생이 착한 일을 하면 꼴값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과에서 수석을 하니까 기특하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쁘지 않은 여학생이 과에서 수석을 하면 독하군 그러고 이야기를 한대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착한 일을 하는 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이 되는 거나 내용은 똑같은데 이 내용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열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분상으로도 그런데, 이제 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한 책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면 어쨌든 이제 외모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의 호감을 받을 만한 외모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별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열정 있나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라고 살면서 하시는 말씀이 키 작고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제 모습이 바울하고 닮았다고들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외모를 정리하면 이제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12명의 사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 선교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진짜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도 있었고, 그 이후에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더더욱 바울이 가고 나서 이제 아볼로가 찾아와서 본인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외모나 그의 언변, 달변의 그 능력이나 하는 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이제 의심할 만한 일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이 교회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가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써나가는 사도 바울을 보는 것과 사도 바울의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를 보는 건 제가 이번에도 다시 보면서 참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이 뭐냐면,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그야말로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하는 질문 앞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셨던 삶이에요. 그냥 그가 학식이 많고 언변은 별로라고 하지만 뭐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글을 남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삶이다 보니까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가 이제 그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준 부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그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통해 그의 삶과 함께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하고 이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조금만 그냥 이제 복습을 하자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농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고, 목자가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고, 군인이 나라로부터 먹을 것을 받고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 왜 권리가 없겠느냐 하는 이런 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또 구약 율법의 예를 들어서 제사장도 성소에서 나는 것을 먹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도 이 전도 파송을 보내실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서 머무는 곳에서 숙소를 제공받고 또 먹을 것을 공급받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자신이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뭘 안 썼다는 거냐면 이제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보는 것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은 자랑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5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이거 권리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하는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16절 조금 읽어보고 더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거하고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을 안 하는 거하고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을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제가 교회 창립하던 주일에 했었던 설교 제목이 자랑이 있는 교회, 이게 제목이에요. 내년에 10주년 창립주일에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가 자랑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뭐 그것이 친구 목사이든 아니면 다른 성도이든 아니면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자랑을 안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랑할 것이 있는 것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신의 수고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할 일이라는 건 뭐예요? 마땅히 할 일, 당연히 할 일, 반드시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뭐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뭐 더베, 뭐 고린도, 뭐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자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니까 자랑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자랑하느냐? 그런 사역을 하는 과정 중에 자기가 권리를 포기했다는 사실.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받지 아니한 것을 숨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왜 아내가 없느냐? 왜 돈벌이를 하면서 사도 사역을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게 권리가 없어서 안 받은 줄 아느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자랑할 것을 헛된 대로 마치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용납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이제 그런 삶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는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부득불할 일을 한 것이지 이걸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표현들 이제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 섞인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런 표현들 이제 예를 들면 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왜 우리가 이거 정말 이게 감정 격할 때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격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건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 화를 당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아니라는 의미예요.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왜 주일날 여긴 그럴 분들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왜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 오는 사람들, 가기는 싫지만 안 가면 왠지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 불안감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교회 오고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라도 이제 오는 건 차라리 다행이지. 이제 거기서 사람 마음이 더 무뎌지면 그야말로 이제 이 스스로를 버리게 되는 일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더 쉬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가 어쨌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뭐 이게 꼭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은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화를 당할 수 있고 벌을 받을 수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살려 주셨다, 나를 전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불안한 거죠. 이게 진짜 화를 당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은혜 받은 자가 많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부득불할 일을 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하면서, 자, 권리를 포기하고 자랑을 포기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자원함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나 스스로 만약에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혹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걸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선교 이번에 몽골 가시는 분들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작업을 하면서 왜 선교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뭐 대부분 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결정하고 그 일을 하기로 이제 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동기가 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선교 갈 때 보면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청년들도 있고, 또 이제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뭐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 나서는 남편도 있고, 또 남들 다 가니까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동기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동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신학교에 온 사람들 왜 신학교에 왔느냐는 거 처음에 이제 그 1학년 시작할 때 모여가지고 MT하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거 보면 뭐 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는 다 말 안 하더라고요. 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 딸로 태어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이제 이러면서 본인의 동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은연중에 나누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시작이 되었던 지금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을 거야라고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친구가 부르고 친척이 부르고 그야말로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사역에 대한 부르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 일을 하게 됐다면 상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자원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 지금 사역을 해나가는 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시겠지. 내가 자원해서 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한다 그러면 이건 내가 사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든 사명하든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는 일이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에 상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 18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자신의 상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는 것,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상이 될 것이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상이 될 것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다 누구나 할 일이에요. 사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요.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면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으면 선교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후원하고, 어떤 형태로든 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부득불할 일임인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들, 그 권리를 포기하고 값없이 오히려 내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유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는 데 쓰여야 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도의 사명이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하지만 이 자유를 어디다 써요? 사람을 얻는 데 쓴다는 거죠. 사람을 얻는 데. 더 많은 사람을 얻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보세요. 20절부터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요. 자,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람을 지금 표현할 때 유대인에 대한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있는 자에 대한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에 대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럴 때도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유대인같이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같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율법 있는 자처럼 행한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율법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율법으로부터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 자유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왜 또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의 종이 되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 있는 자처럼 행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행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헬라 사람인데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니까 디모데한테 할례를 줘요. 장성한 청년한테 할례를 준 겁니다. 원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유대인들인데 이 디모데를 사역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사역을 위해서 할례 주는 일을 해요. 또 본인도 유대 율법에 따라서 본인의 서원했을 때에 머리를 기르다가 갱그레아에 들어갔을 때에 서원이 끝나니까 머리를 다시 자르는 예식도 행해요. 율법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행여라도 유대인들이 넌 이미 이방인이잖아, 넌 이미 유대인이 아니잖아,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율법 따라 자신이 할 일들을 다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 율법 없는 자, 이 율법 없는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율법 있다는 표현도 쓰고 유대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고 지금 율법 없는 자라 그래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것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이방인같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해봐요. 어떤 말 나와요? 너 이방인 됐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바울 괴롭히기 좋아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편지 한 번이라도 보면, 아, 네가 끝내 유대인 된 걸 버리고 이방인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말할 사람이 꼭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란 표현은 빼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됐다라고 하면서, 내가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 여기서도 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는데,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그리스도의 율법, 이 율법은 결국 사랑의 율법이고 복음의 율법인데 이 복음 아래에 있는 자 아니냐. 근데 이것도 복음이라고 말하면 또 율법하고 시비가 날까봐 그냥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천재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고백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는 성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그것도 성경적이지도 않은 내 나름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는 시각을 좀 버리고, 우리가 그야말로 생각의 변화들을 좀 이루어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다음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문화권 선교지라고. 우리 차세대가 타문화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신 분의 이야기를 이제 간접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음 세대, 특히 이제 뭐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뭐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수동적이면서 반항적이 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금방 진단이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워낙 아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지극히 수동적이 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는 와중에 계속 억압받는 그 마음 속에 이제 이 반항심이 커져가지고,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청년들과 함께, 아니면 뭐 청소년들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뭘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나서서 하려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요새 그 예배 시간에 보면 다 예배를 구경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지극히 수동적으로. 앞에서 노래를 한번 좀 멋지게 해봐 주세요. 아이돌처럼 좀 해봐 주세요. 우리는 이제 폼 잡고 보기만 하고 있을게요. 라고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구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좀 같이 하자고 하고 니들이 좀 해보라 그러면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반항의 일반적인 이 형태 속에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차세대 사역자들이 굉장히 고충이 크다 하는 이제 말씀들을 듣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만큼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때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의 상황들하고는 이제 너무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왜 우리를 못 따라오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을 좀 더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듯이 저 아닌 우리 교회 이 교역자들이 다 차세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복장, 이분들의 두발, 이분들의 삶의 태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아이들한테 내려가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방인 만날 땐 이방인처럼, 유대인 만날 땐 유대인처럼.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도 전하다가 사람들이 끝내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취한 방식이 우리들하고 똑같이 되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소위 말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어떻게 괴로운 사람을 도와주는지를 있는 그대로 다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신 걸 행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타인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전하는 일이지요. 그 일은 22절에도 계속 나와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 같이 들어가는 거, 이거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초점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하는 겁니다. 구원. 자, 이 구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참 이 몇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지역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일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구원을 말하기를 복음에 참여한다 그래요. 복음에 참여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문화에 참여하고 타인과 같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큰 역사 속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로 끝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 귀한 일을 누군가는 전하는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전해지고 들릴 때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 유대인도 되고 이방인도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제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는 것이 여기 몇 절 들어 있어요. 자, 뭐냐면 승리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름질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제 운동 경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직 길 위에 있는 자들이다 하는 이제 의미에서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상을 받게 될 것인데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가 하는 일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절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한다. 그래서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우상의 재물을 먹을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기도 하고 또 일을 안 할 자유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절제해서 일을 하게 되는 일도 있고 하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일을 하는데 그 절제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일,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때로 뭐 체중을 감량하는 일도 있고 근육을 키우는 일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절제하는데 이 일들이 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운동선수들 메달 따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제하면서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그 상을 얻지만 결국 그 상이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고 유한한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새는 뭐 기록이 깨져나가는 걸 보게 되면 과거에 대단했던 기록도 아무것도 아닌 기록이 돼버리고 잊혀지는 기록들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역도로 기록을 세웠던 그 여자의 그 기록도 세울 땐 신기록이었는데 어느 순간 벌써 이미 무너진 기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그의 이름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나 기억되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데 그러므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24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운동 경기에 빗대어서 사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4년마다 한 번씩 그 아테네에서 이제 고대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 고린도 지역 같은 도시, 이제 크지 않은 중도시에서는 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이스티미안, 뭐 이스미아라고도 하고 이시미아라고도 이제 발음하는데 이시미아 경기가 열렸어요. 한 6가지 종류의 경기가 열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달리기고 하나가 권투시합입니다. 복싱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경기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자가 특히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 같으면 방향 없이 달리면 이게 이제 웃기는 일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왜 가끔 유치원에서 달리기 시합시키면 정면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냥 엄마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비껴서 이제 가는 애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면 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름질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목표라고도 이야기하고 목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우리에게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일단 말씀하시는 거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방향 없이 달려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복싱 선수가 주먹질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허쳤을 때에 나가는 그 에너지 손실 굉장히 큰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벽돌 깨는 사람도요. 주먹질 해가지고 벽돌 깰 때 벽돌 깨지면 주먹에 손상이 안 가요. 그런데 벽돌이 안 깨지면 주먹이 깨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먹질도 뭔가 목표했던 일을 이룰 때에 이 타격이 적다는 거예요. 자기 본인에게 타격이 적다는 거예요. 괜히 허치면 잘못하면 어깨 빠지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때리지 못하고 허공을 치면 이게 불행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데 방향이 잘못되거나 또 열심히 주먹질하는 것 같은데 허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그 방향이 어디냐? 그 방향을 오늘은 사도 바울이 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을 했어요. 이 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게 맞을까요? 기대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난 상 받을 마음이 없어. 상 받을 욕심이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것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상 받을 욕심이 없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상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그 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면류관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지 사도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많은 경우에 주님을 위하여 달란트를 헌신하고 애썼던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약속하고 있지 그냥 칭찬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동기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의 마음도 없고 욕심도 없다라고 하는 건 겸손함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상을 이야기하고 상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건 그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 27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눈 아래를 공격해서 치명적인 이제 상처를 입힐 만큼 강한 공격을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면서 복종한다는 건 누구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쳐서 남의 종이 되는 것처럼 이제 만든다라고까지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요 구절이 좀 시간이 다 되긴 했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 간단하게라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버림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버림받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야 돼요. 그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사람들에게 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바울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바울도 나약해지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가 고린도에 들어오기 전에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특히 그랬잖아요. 내가 도대체 이 먼 곳에 와서 왜 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나? 한 번쯤 그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그도 다운되고 낮아질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왜 버리고 포기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시 자기 몸을 추스려서 쳐서 복종시켜서 방향을 잡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